두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많은 경우 분주한 일상에 참 쉽게 가려집니다. 당장에 해야 할 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 사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면 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바쁘다, 피곤하다라는 말을 달고 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씩 들어오는 틈 사이로 매 순간이 어쩌면 신비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이들의 세계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때에 가장 신비롭다고 느끼는데요. 아이들이 말을 하고 요구하고 또 표현하는 것들이 다채로워지면서 그들의 삶의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아이들의 삶은 선명해지고 넓어지고 또 깊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처럼 명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행위가 명확해지면 좋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수록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믿고 싶은 것들로 애써서 확실하게 붙들고 싶은 그런 유혹도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대부분 자기 내면에서 동어 반복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인 양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설교를 맡게 되면서 먼저 한 달의 본문과 교회력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이 이제 종교개혁주일이라는 것을 보았고 또 제 나름대로는 이제 성서일과 본문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에서 강조하는 표어라고 할지 구호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난 10월 첫째 주부터 지난 셋째 주일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믿음과 말씀이 어떻게 유효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주일이 정작 다가올수록 이 종교개혁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오는 제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과연 종교는 무엇이고 개혁은 또 무엇일까요? 이 종교라는 말 안에는 참 한편으로는 다른 종교를 생각하지 않는 지극히 기독교 중심적인 사고가 녹아 들어가 있고 또 개혁이라는 말 안에는 마치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영원한 단절과 상호 부정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굳이 바꿔보자면 기독교 새신운동이랄지 아니면 기독교 회복운동 정도로 바꾸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오래 쓰여온 말이기 때문에 그냥 종교개혁 자체를 하나의 고유명사 정도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1500년대 전후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사회적 제도 안에서 종교의 영역은 지금의 종교와 비할 수 없을 만큼 넓었을 것이고 또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종교를 중심으로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새로운 목소리를 내세우게 되면 그 이야기가 묵살되지만 않는다면 교회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500년 전과 오늘날
혹시 우리의 시대의 종교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종교는 종교대로, 사회는 사회 나름대로의 구분된 영역을 가지고 형성되어 있고, 오히려 종교의 영역이 어쩌면 상당 부분 사회에서 대체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윤리적인 부분이랄지 아니면 삶의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탈종교화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나도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를 떠나서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또 바쁘게 사는 것에 우월함의 기준을 둔다든지, 혹은 종교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과연 종교는 무엇이고 개혁은 또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혹여나 세상의 많은 영역들처럼 종교조차도 어쩌면 더 멀리, 더 빨리 발전, 진보, 혁신, 개혁, 이런 이름들로 단선적인 발전을 꼭 거쳐야만 하는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나 그 과정 속에서 주장되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 결론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당시 종교가 지녔던 허례허식이나 아니면 참된 신앙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는 많은 문제들을 걷어버리고 정말로 신앙에서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로 알려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고 알고 있는 면벌부 같은 어떤 인간의 자율적인 종교 행위에서도 아니고 그저 타율적이고 맹목적인 방식으로 종교 행위에 그저 노출되어서 나를 거기에 맡기고 흘러가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것을 신뢰하는 것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의 안과 밖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종교개혁 전통은 꾸준히 일관성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야말로 결국 복음 없이 사회 윤리적 가치만 내세우는 이들이나 혹은 반대로 사회와 관계없이 고립되어 복음만 내세우는 모두에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거울을 닦아보자고 고백했던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결국 우리는 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삶 사이의 연결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지저분한 것들을 닦아내어가면서 묵묵히 이뤄가는 방법이야말로 우리 개인의 일상의 믿음에서 개혁을 이루어가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은 내용입니다. 아마 CCM 가사로도 아마 흔히들 들어보셨을 그런 구절인데요. 이 본문에는 다른 구약 본문들과 조금 다른 독특한 이해가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의 특징으로는 하나님의 영은 선택받은 몇몇의 소수들,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해서만 모든 신앙의 중재 행위가 가능했습니다.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저 수동적인 참여자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은 종들에게까지도 미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일할 것이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락은 구약 성경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본문입니다. 거룩한 구별을 늘 강조해왔던 이전의 구약 본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틴 루터의 제사장직 이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사실 일반 제사장에 더 가깝다고 하지만 편의상 흔히 알려진 만인 제사장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된 모든 이가 다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면 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제사장이 중재했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런 것들을 다 없애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스스로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루터의 초기 저작들 중에서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에 관하여 라는 글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인용하면서 말씀 선포, 세례, 중보기도 등을 포함한 7가지의 제사장의 권한이 모든 신자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루터의 사상에서 만인 제사장에 대한 일관성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긴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에 루터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지니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마다 지니는 어떤 직책이 다양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권위에 의한 믿음에서 믿음에 의한 권위로 전환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단계를 한 번 더 뛰어넘습니다. 루터가 최초로 만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라는 글에서는 사제와 같은 영적 직분과 그리고 영주, 농부와 같은 세속 직분 간에도 질적인 차이가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미 영적으로 제사장이며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고 위계를 두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성직으로 여겨지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속적인 직분 속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신앙의 제사장직을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어쩌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제사장됨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어떤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성직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루터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의 그 사역 전반에 걸쳐서 사도성을 늘 의심받아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약 성경에 따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와 바울 그리고 아마 바나바 정도가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호칭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11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권위가 초대교회에서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초대교회에 11제자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는지에 대한 권위를 늘 의심받았고 바울 서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변론이나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바울이 외부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교회 내부로는 자신의 직분이나 자격에 대한 의심들, 그의 사도성을 변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을 보면서 이 바울이 참 외로웠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분에 대한 자격의 문제, 누가 제사장이 될 것이냐, 누가 사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초대교회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직에 대한 교회 전통의 장벽을 무너뜨리려 시도했던 루터의 이런 이해는 바울이 당면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신학적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만약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만인 사도설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를 괴롭히던 모든 논란들을 걷어버린 뒤에 그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사명과 바울의 순종만이 남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그와 연관된 신앙의 행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로막고 왜곡하는 모든 제도, 행위, 양식들은 어쩌면 우리 신앙을 비본래적인 것들로 가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나에게만 특수하게 주어지고 어떤 성직자에게만 특수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을 말하는 이들이 늘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에서 비롯한 자기 절대화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개혁이나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매 순간 명심해야 할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일에는 제가 대체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해야 할 일이나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에 출퇴근 시간을 쪼개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출근길에 이제 이번 주 성서일과 본문을 메모 앱에 넣어두고 이제 읽으면서 홍대 입구역으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려던 찰나였습니다. 지하철 출구 앞에서 어떤 한 중년분께서 교회 이름이 적힌 작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계셨는데요. 이제 바쁘게 걸어가면서 스마트폰과 에스컬레이터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스치듯 지나가면서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서 좀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누가복음 본문을 들고 남을 평가하는 내 모습이 딱 이 본문 속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교단이 무엇인지, 신앙이 어떤지 전혀 관계없이 저에게는
그분을 평가할 권리 따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얄팍한 선입견과 얄팍한 신학적 소양으로 그분을 단정하고 또 얼마 있지도 않은 저의 의의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지하철 안에서 한참을 멍하게 서 있다가 또 자괴감에 몸부림쳤던 하루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최승호 시인의 북어에 등장하는 말라 비틀어진 북어들이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하는 것처럼 너도 바이리세인이지, 너도 바이리세인이지 하는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짓고 또 더 나아가 그를 적으로 간주하는 행동들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우리의 본능에 부합합니다. 특히나 교계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진영이나 또 반대로 아주 보수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모자라서 심지어 서로 상대방에게 구원이 있을지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를 손가락질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런 신앙과 그런 종교는 무엇이고 그것도 그런 개혁은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쑥가족 여러분, 종교개혁도 넓은 의미에서의 창조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 중에서 우리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절대화의 유혹이 우리에게 손을 뻗칩니다. 자연스럽게 면죄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신앙의 해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단순화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종교적 권위를 덧입혀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나 아니면 혹은 선택받았다고 여겨지는 종교 지도자의 말로 내 판단을 대신합니다. 다채로운 삶과 믿음은 뒤로 한 채 내 믿음만을 지키려 합니다. 이런 신앙에는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 지도자나 소수의 선택받은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각하게 하시고 종교개혁 시기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려 애썼던 많은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다시금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